러시아의 위대한 문호였던 이 톨스토이는 이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안나 카레니나라는 이 유명한 작품들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는 명성과 재산, 사회적인 존경까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심각한 영적 위기와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일기에 이렇게 그때를 회상하며 기록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죽음이 내 삶의 끝이라면 지금의 모든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당시 자살 충동까지 느꼈고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 고통스러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결론을 내리기는 그는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많은 의미를 또한 던져주는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무엇에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두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답을 찾을 수 없으며 유일한 해답은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와 부, 명예와 권력, 세상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의 쾌락과 지식, 성취를 따라 살아보았고 그 결과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인생의 수많은 방정식을 풀어보았지만 마지막에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모두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정답이고 해답이라는 것은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깨닫게 되었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답없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본 자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수고는 헛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삶의 의미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 어떤 답을 찾고자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답을 찾아보고 열심히 달려보았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인생의 문제 앞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보자 스스로 몸부림치며 달려갑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이 로마서 6장의 주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화, 다시 말해 거룩한 삶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 죄가 인식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게 됩니다. 곧 자신의 죄인됨을 더 아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려면 그러면 죄를 지어야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죽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이제 죽을 날이 바로 앞에 둔 사람이 그 사형 선고가 다시 무죄가 해서 풀려났을 경우 그는 그것을 은혜로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죽어야 될 마땅한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라는 것,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 수 있고 죽음 이외에도 우리가 지옥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어떠한 대가를 인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죄에 거한다는 것은 이 로마서 3장 8절에서 궤변자들이 말하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는 궤변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기 위해서 죄를 짓자라는 궤변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단호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앞으로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그들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는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해치고 다른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한 주간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이 죄를 용서받는 도구로 수단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오만에 빠지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란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죄의 노예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하였다고 해서 이 성도들이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예수님을 믿기 전처럼 죄의 권세가 성도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존재론적인 변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면 과거 죄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3절은 예수님과의 연합이 바로 세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로 세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에 다시금 고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례가 이전의 삶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로 받는 세례뿐만 아니라 바로 그보다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의 세례를 받습니다.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사람이 한 번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로 받는 세례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속으로 늘 성령의 세례가 우리의 매일 마음속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곧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므로 죄의 권세 아래에 놓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죄의 그 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 신분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며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인 것을 기념하며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함은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을 대속하여 죽으셨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의의 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죄로부터 분리, 죄 씻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 죄에서 분리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바로 우리는 육체,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것에서 있습니다. 자신은 죽었다고 말하는데 보면 그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구원의 고민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율법으로 바꾼 것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는 데 있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릇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죄가 죽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부활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세례를 받은 분인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지 않고 세상 속에서 답을 찾고 있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며 동행하고 있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세례가 받긴 받았지만 형식적인 세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다 씻겨져 나갔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새 생명을 받았고 새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에 머물고 옛 모습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서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대부분 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다. 네, 참으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예전 것이 지나가고 그것들이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이전에 그 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되온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것이 되었으면 새 것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옛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원문을 보면 지나갔으니라는 단어가 과거 완료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나갔다라는 거 옛 모습은 과거에 이미 끝났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 모습은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옛 모습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과거의 삶이 장세란 바 지냈는데 새로운 피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모습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리라라는 겁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었기에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옛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의 말씀에서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옛 삶이
청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청산된 이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과거의 삶이 정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과거의 삶이 이미 정리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 과거의 삶, 옛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세상 속에 얽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도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3절, 4절, 5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10절의 단번에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죽으심이요는 한 번 죽으셨다는 의미와 동시에 완벽하게 희생 제물로서 더 이상 희생 제물이 불필요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매년 그 성전에 나갈 때 우리가 드려야 될 희생 제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삶의 정도에 따라 어떤 사람은 소를 양으로 곡식으로 비둘기로 그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대신 나의 죄를 이 동물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무슨 소를 잡아오거나 양이나 비둘기 곡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대신에 단번에 자신이 희생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은 모든 죄인의 죄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살아갈 사람의 죄를 단번에 이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에 존재했거나 존재할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사에도 늘 적용이 됩니다.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이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살아낼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10절에 이 죽으심은 이 살아계심은 죽으심과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를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반대이고 하나님과 죄가 반대입니다. 어떻게 죄가 하나님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내가 내일부터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해결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우리의 몸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과거의 삶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에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앞에 나오면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앞에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이 하나님 밖에서 머무는 자로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답 없는 인생에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달려오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답을 찾고자 몸부림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 보았지만 여전히 답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바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세상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 오직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복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를 내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많은 문제들 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로 흔들릴 때도 있고 관계의 아픔으로 낙심할 때도 있으며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답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은 문제는 잘 보지만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어떤 철학자도 심리학자도 또한 도덕도 과학도 자기 개발도 그 답을 주고자 힘썼지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다.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바로 해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을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 죽고 그분 안에 살아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답없는 인생 가운데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답을 준다고.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세상의 학력이 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답은,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있으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오직 나를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나를 맡기는 자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주간도 온전히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온전히 복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